오늘 민수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념일이 주는 큰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념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또 자손대대로 그 날에 속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국가나 민족이 정한 날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3.1절이라고 하면 일제 치하에서 구국을 위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날을 기념하여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날이 3.1절입니다. 또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또 제헌절은 국가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념일을 정하여서 역사적인 의미를 기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대대 자손대대로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소중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날이 기념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의 말로 하면 기념일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8장과 29장의 그 맥락에서 상번제, 그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에 대해서 아침 조석에 대한 것 외에, 그리고 상번제 외에 드려야 될 그런 특별한 날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게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상번제 외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월상, 월의 초 하룻날, 첫날에 드려야 될 또 상번제 외의 번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기념일과 그들의 절기와 관련된 것이죠.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가운데도 매일 무교절을 지내는 7일 동안 매일 상번제 외의 번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민수기 29장에 들어가면 이제 77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그 28장에 나오고 맥주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는 주로 그 7월 1일 날 드려야 되는 그들의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 드려야 되는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이지만 날수로 하면 8일 동안 드려야 되는 8번의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8번의 그러한 상번제 외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날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하지 말고 이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성회로 또 모여서 공휴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국가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되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을 그냥 쉬는 날이라고 좋아하면서 그냥 그날을 지내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은 일을 하지 말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을 성회로, 거룩한 큰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월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팔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간력의 첫 달인 7월 1일 날은 나팔절, 그리고 10일 날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2일째 되는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장막절로 보내기 때문에 이 날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회로 모이는 쉬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7일이나 8일 정도 되는 그런 절기에는 첫날을 성회로 지정해서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6월절에서도 무교절의 7일간도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새해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하지만 7월 10일 날은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대속죄일로서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피를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또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사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내보낸 그러한 양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러한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장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점이 있죠. 이 12절부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38절까지가 바로 그 장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 그 어떤 규례보다도 상번제 외에 번제를 드리는 그 양이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쭉 시작하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른 규례에서는요 수송아지 1마리 내지 2마리입니다. 근데 13마리를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러니까 순양 하나하나 2마리 외에 다른 순양을 보통 많이 드리면 7마리 드리는 게 이제 보통 규례인데요. 여기 보면 14마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순양 14마리를 드리는 것은 동일하고요. 뭐만 달라지냐면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리고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7마리. 보통 이제 많이 드리면 7마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8째 날에는 이제 평소에 그 상번제 외에 드리는 그런 번제의 내용으로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와 순양 14마리를 이렇게 드리라고,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평소에 상번제 외에 번제 드리는 것처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를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요. 장막절, 초막절에는 또 함께 지키는 게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에 거둬들인 모든 열매를 다 창고로 넣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 장막절.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농사도 짓기 어렵고 목축도 하기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초막을 지으면서 장막 가운데서 거하는 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적으로 보면 가장 없이 지내는 그러한 삶. 하지만 그러한 없이 지내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나와 매출하게 통하여서 먹이시고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막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가난한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부요한 때를 사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들을 초막에서 함께 같이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자손대대로 그 일주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1년의 추수로 인하여서 가장 풍성한 때 하나님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제사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그들이 풍요함 가운데서 그들의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풍성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요하고 풍요한 시대에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풍요가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물질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때를 지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함과 부유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 부요가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